이제 얼마 있으면 세월호 7주기가 됩니다. 4월 16일에 일어났던 그 가슴 아픈 사건은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광장 그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의 그 기념의 집은 남아 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 세월호 문제가 좀 속히 정말 시원하게 해결되어졌으면 합니다. 진상과 그 일어났던 일 과정, 또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문제가,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의 해결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도 뭐 사법계든 또는 검찰이든 여러 가지 그 권력기관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진정한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매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분들의 피해자들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부활절도 진정한 의미 속에서 부활절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그저 흘러가는 매년의 기념식만을 치르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부활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이 아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일을 보내게 맞게 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들은 이 부활절이 하루의 부활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우리들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활절을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빈 무덤으로 나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긴 했죠. 이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앞에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는 바로 그들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대화를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문제가 정말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인가라고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면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나서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 또는 개인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사역도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행하지만 정작 그들 속에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불안과 두려움, 걱정으로 점철되어진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자리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나타나셨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긴 하는데 일종의 귀신이라든지 그런 영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절을 치르지만 정작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또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러려고 행동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행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실제적으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심지어 그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 증거를 보이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안해합니다. 떨어합니다. 주님이 계시지만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일들마저도 제자들처럼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 증거를 보고 제자들이 이제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까 아직도 우리가 놀랍게 여긴다는 얘기는 기뻐하지만 그러면서도 의심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뻐합니다.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그저 감정적인 부분들, 순간적인 경우로 그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확정되어지고 확고되어지도록 견고해지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41절, 42절, 43절에서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행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배고프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굳이 이 구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영으로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존재,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셨던 그 생선의 흔적들, 어쩌면 뼈만 남았든지 가시만 남았든지 또는 그 일종의 작은 그 흔적들이 남은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또 드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영이나 귀신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렇게 그것을 어떤 때는 증거하고 어떤 때는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예전의 신앙 모습으로 그대로 후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견고하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작업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그 믿음을 사실적인 증거로 확증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44절에서 46절 그리고 47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곧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취하십니다. 바로 구약에 제시되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진정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제외한 여러 그 일반적인 그 주일이나 나날들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들을 견고케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제 자신도 큐티나 설교 준비를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열어주실 때,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말씀 묵상이 살아 움직이고 또 설교 준비에 있어서도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작업들을, 그러한 기도들을, 맡김을 우리 성도님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49절, 48절, 49절에 의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시까지 이 생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별히 47절에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을 대할 때마다 매번 가끔씩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은 바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같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47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사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사명을 성경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야 될 그 책임이 또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들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절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부활절을 시점으로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곧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이것을 간과합니다. 1차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 그렇게 존재하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풍성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서 행할 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스탠드 중에 그런 거 있죠. 전기 스탠드, 책상용 스탠드 중에 충전으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충전으로 되어지는 게 충전 배터리가 거의 다 될 경우는 어떡합니까? 빛이 가물가물해지고 약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절전 모드로 넘어가서 원래 광량의 한 절반 정도나 한 60% 정도밖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스탠드도 있곤 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전기가 다 돼서 가물가물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과 것들을 다 갖고 있지만 정작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지 않으시니까, 다스리시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은 힘이 없고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힘없음은 또 성도들이 주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별 행하고 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0절, 53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실 때는, 그들을 떠나가실 때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 또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은 깨달았고, 또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지만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헤어지지만 헤어진 것이 아님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신앙을 우리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진 믿음을 견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또 말씀으로, 그렇게 또 성경의 중심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묵상하고 배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누리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